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땅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습니다. 오늘 이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변형된 영광의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친히 보여주신 영광의 소망. 짧게 이야기하면, 짧은 제목으로 하면 친히 보여주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이 보았던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담아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년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낸다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100년을 조금 고통스럽게 보내지만 힘들게 보내지만 영원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낸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성도들이라고 하면 대충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100년을 우리 인생을 조금 아주 많이 산다고 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100세 인생이라고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100세를 넘어 사시는 분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90세를 넘기신 분들은 간혹 있으셨어요. 우선은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넘기신 분들은 주변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영원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0년이 잠깐 가지 않겠어요? 영원한 시간을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요. 이 말씀을 같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는 조금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28절에서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러 원래 가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 예,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믿음만큼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만큼 배우게 돼요. 듣는 것도
자기 믿음만큼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믿음만큼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여러 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16장, 17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믿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이 세 사람은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원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처음에는 꿈꾸는 것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언급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과 더불어서 정신을 벌떡 차려서 그 정신 차리게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32절서부터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2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곳에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간에도 특별히 서열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 더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더 열정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소서라고 했었을 때 오라 라고 했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을 던졌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이 있었던 몇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남은 기록들이 더 요한이라든가 그 야고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만 더 유독 변화산과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도 이들만 데리고 가서서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그때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특별히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강도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49절서부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기억나시죠? 괴롭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딸은 이미 죽었다. 소용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가실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갔었어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일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니까 부모만 같이 간 거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고는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있는 기록을 보면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보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믿음은 자기의 믿음만큼 배우게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지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로 이와 같이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특별한 이유로 세 사람에게만 기도하러 같이 갔었고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의 이 말씀이 핵심이고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변형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우리 인생을 이 세상살이에서 조금 힘들게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저 영원한 세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미래적인 시간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의 로마서에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불의한 자고 보잘것없는 같은 자들인 것 같은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죠?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느 누구도 혹시 카톡에 올렸던 이 유튜버 동영상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구약의 실제의 제사 드리는 실습을 수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해왔던 한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 서약을 하고 주례하는 자가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두 사람의 언약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당신과,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동안에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성막에 데리고 오는 동안에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양을 끌고 와야 했는데 흠이 없도록 성막에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멀리는 3일 정도를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데 중간에 다치면 어떻게 돼요? 돌풀이에 혹은 오다가 사람 말로 이야기하면 양의 다리가 삐끗해서 뼈어요.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집에 가서 중간에서 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절한 제사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이뤘다. 오늘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걸 보았던 대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을 이미 주셨어요.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28절에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잘 안 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가슴에 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영광의 실체를, 전에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제 곧 조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0평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잠시 여기서 조금 저기 구질구질해도 참을 수 있잖아요. 곧 있으면 내가 50평 아파트에 입주하니까. 그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보여주신 이 영광의 주님. 요한일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실제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영광의 그 모습을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3절에서부터 나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연단받는 것이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디. 베드로가 보았던 야곱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이제 곧 들어갈
이제 그는 돌로 쳐서 죽임을 곧 당하게 될 이 마지막 순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띄워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실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기뻐 맞아주실 주님이 이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이렇게 조금은 각색해서 표현하는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이 실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보이십니까? 영광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적어도 우리의 평균 연령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곧, 그리고 지금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징조들을 우리는 너무 실감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재림하실 수 있는, 우리를 불러 올라오게 하실 휴거의 그때가 내일이라도 곧 있을 수 있는데, 이 영광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잠시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잠시 구차하게 되는,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헌대를 앓고 있었던, 그리고 죽어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왜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주어가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요셉경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더 불법한 행실을 보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저는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서 롬만큼 심령이 상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놀고 쾌락, 만능주의로 쾌락을 쫓아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전혀 하등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롯은 적어도 우리처럼 세상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살면서 살았지만 그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동화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화되어 가면서 삽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당연한 듯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우리의 심령은 무뎌지고 차츰차츰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막아섰던 베드로처럼 무지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베드로에게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실체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곧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으로 복수가 인상구보다 더 많이 차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누운 침상에서 상체를 일으켜서 손을 들고 십자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님의 눈과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 더 자세하게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돌에 곧 맞아 죽게 될 이 위기를,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 가운데에는 너무나 기뻤고 소망이 넘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일어설 수 없는 상체의 모습을 일으켜서 손을 뻗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다래가 들끓고 오랜 동안 음식을 못 드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의 실체를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하고 간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이런 영광의 주님의 실체를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듣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려는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것도 빛난 구름이 아마도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해같이 빛났던 그 빛에 의해서 덮었던 구름마저도 같이 빛났다고 제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각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름마저도 빛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아직도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이 잠시 사는 남은 세상, 적어도 어떻습니까? 길게 남으면 60년, 대부분 30년, 40년
남은 인생을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믿음의 신앙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나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구설수에 오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더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약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를 놓고 보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직접 말씀하셨던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반대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모세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매번마다 드리는, 매년마다 드리는 이런 제물이 아닌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질 이 화목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속죄,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남은 제자들은 어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 다 모여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세 사람만이 아닌 남은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더라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더 모든 제자들이 더 열심을 내고 그럴 것인데, 그래서 믿음만큼입니다. 믿음을 화합해야만,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화합하게 될 때, 들을 때에, 볼 때에, 계시록에서도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매번 이 교회 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2장 7절입니다. 항상 끝에 어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마르다는 불평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불평했어요. 나는 바빠서 힘들고 너무 허겁지겁한데 왜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집중이 성찬 예배에만 맞춰 있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쉬운 말로 복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하고 복습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확인을 하고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서부터 13절 사이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이미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고 있었지만 그 전에 분명한 구약의 증거들을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산에서 보았던 엘리야로 착각을 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셨던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듯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말라기서 4장 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깊이 알아가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변형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영적인 실체는 확실한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로, 제발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는 일에 깊은 시간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영적인 비밀은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계시에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서 이르지 말라.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중과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소문 나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시